힘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직도 내가 안 되고 있다고 한다면 무엇이 안 되고 있는지, 내가 무엇에 실패하고 있는지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답을 얻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한 시간이 하늘과 땅의 복이 임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을 들은 이 시간이 정령으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축복을 누리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옆 사람을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확인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바로 창립 23주년 감사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교회에 대한 감사가 없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누릴 수 없을 것입니다. 늘 여러분들이 교회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교회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을 갖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더 큰 은혜와 축복이 넘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그런 사람들에게 말씀을 되게 힘을 얻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께 교회를 세워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시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 교회에 대한 그 정체성인데요. 우리 교회의 관이 있습니다. 주보 맨 뒤에 보면은 거기 나와 있어요. 4가지를 얘기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은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가지고 움직이는 교회가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로운 교회에 주신 비전이 있단 말입니다. 이 비전을 가지고 움직이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비전이 없으면은 그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이 뭐냐 이겁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까지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그랬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랬습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세계복음화입니다. 우리 은혜로운 교회는 여기에 비전을 가지고 움직이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떻게 우리가 움직여야 될 것이냐 이겁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움직여질 것이냐 그거 얘기입니다. 어떻게 움직여야 되겠습니까? 우리 교회는요 말씀으로 세워지고 성령에 의해서 움직이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교과서라고 한다면요 성령께서는 뭐냐면 우리에게 교사가 되어지고 우리를 가르치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냐면 항상 모든 것이 말씀의 기준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생각과 모든 환경의 그 기준이 되는 게 아니라 말씀의 기준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가르치심이 있을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평신도들이 스스로 움직이는 교회입니다. 이게 성경적인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목사가 주인이 아니에요. 평신도들이 스스로 움직이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은혜로운 교회는 20개 부서가 있습니다. 20개 부서를 통해서 교회가 움직여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면은 잘 되고 있는 데도 있지만 안 되고 있는 데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20개 부서. 그래서 평신도들이 중심이 된 교회다 이겁니다. 목사가 주인이 아니에요. 평신도들입니다. 스스로 움직이는 교회입니다. 목사가 이래서 하라 저렇게 그렇게 움직이는 교회가 아니라 스스로 움직여지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전도도 성도들이 현장에서 생명 살리는 일에 이렇게 해서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의 모델은 뭐냐면 예수님이 모델이 되십니다. 예수님이 살아온 삶 보여주셨거든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가르친 게 아니라 스스로 보여줬습니다. 때로는 현장에 나가서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들에 핀 백합화를 봐라. 그러면서 같이 나가서 이렇게 하셨어요. 몸으로 보여줬습니다. 기도하는 것도 몸으로 보여줬어요.
예수님은 기도 안 해도 돼요. 하나님이신데 뭔 기도를 합니까? 모범으로.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발을 닦아주면서 너희들도 이와 같이 하라. 모범으로 보여줬어요. 바로 섬기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러한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번에 중직자들 임직 전에 교육할 때 요거를 했어요. 한번. 자, 그러면 오늘은 굉장히 중요한 시간입니다. 왜냐? 나를 찾는 시간입니다. 내가 누구냐? 내가 누굽니까? 인간이 실패하는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요, 왜 인간이 실패할 수밖에 없는지, 왜 실패하는가? 그게 바로 자신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자신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나를 발견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실패하는 겁니다. 나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얘기는 나는 발견하지 못하면 방황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나 자신을 발견하지 못하면 내가 누군지 모르는데 무슨 세상에서 무슨 성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내가 나를 모르는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나를 모른다는 얘기는 진실이 통하지 않는 겁니다. 진실을 말하고 싶지만 통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은 이중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안 통하니까. 그러니까 집에서의 삶이 다른 거예요. 가족 식구들에게 안 통하니까 자기를 숨길 수밖에 없어요. 직장에서 안 통하니까 직장 생활 따로, 교회 생활 따로, 어떤 사람은 삼중 생활, 요즘에는 다중 생활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사람에 따라가지고 그냥 맞춰 살아. 왜? 진실이 안 통하니까요. 내가 누군지 모르면 이중 생활, 삼중 생활, 다중 생활 그렇게 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교회 보면은 믿음이 없어도 믿음이 있는 척 해야 되고, 그렇죠? 직장에 가면 직장 생활 하는데 힘들고 어려워도 그래도 뭐냐면 그 사람들 비유 맞춰가면서 그러면서 뒤에서 욕하고 그러지 않아요? 집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마늘에 바가지 팍팍 끓고 그러니까는 알았어 비열이지만 사실은 그 내가 아니래요. 그게 뭔지 아시겠습니까? 나를 발견하지 못하면 그렇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뭐냐면 자꾸 다른 것을 찾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틀린 것을 찾아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우니까 종교생활도 해보고 때로는 뭐냐면 무상에도 섬기기도 하고 무속에 빠지기도 하고 미신생활 하기도 하고 물어보기도 하고 다 그런 거예요. 이렇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내가 뭔가를 채우려고 하는데 채우지 못하니까는 무엇을 채우려고 하냐면 이 세상 것으로 채우려고 합니다. 세상 것을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세상 것에 매여서 살아간단 말입니다. 그렇게 하면 명예, 돈, 성공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다 보니까는 거짓말도 하고 모함도 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나를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은요, 여러분들이 주인이 아닙니다. 그래요?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이라고 그러는데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주인이 아닙니다. 아니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내가 내 인생 내 주인이 내가 주인이죠. 그럼 누굽니까? 아닙니다. 절대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주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주인 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 3장입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주인이라고 한다면은 내 마음대로 되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마음대로 돼요, 안 돼요? 예? 여러분들 마음대로 되는 거 있어요? 안 되잖아요. 그럼 내가 주인이 아니요. 그 자꾸 내가 주인 되려고 하니까 뭐냐? 나를 몰라서 그래요. 그래 내가 주인 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어디에 매이느냐면 의식주의에 매이고요. 이거 매여서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면 뭐냐면
여러 가지 고민과 영적인 문제, 질병, 정신적인 문제, 이런 그 어떠한 그 많은 또 문제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원치 않은 문제로 어려움을 당한단 말입니다. 이유 없는 재앙이 오고 운명에 매이다 보니까 결국은 현실을 포기하는 사람도 있고 내 인생의 삶을 포기하고 에라 될 대로 되라 타락의 삶을 살아가기도 하고 이게 인간이에요. 그러나 인간은 본능적으로 저 사람은 누구인가 여기에는 관심이 있는데 정작 나는 누구인가 여기에는 관심이 없어요. 이거는 묻지 않아요. 나는 누구인가 이걸 한번 물어보지도 않아요. 다른 사람은 저 사람은 누구인지 그 사람에 대한 관심이 있는데 나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그걸 안 물어봐요. 다른 사람의 허물은 보이는데 정작 나의 허물은 안 보여요. 그렇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세상에서 그래서 가장 어려운 것이 뭐냐? 나를 찾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뭐냐? 나를 찾는 게 가장 어려운 것이에요. 내가 누굽니까? 나는 윤석만. 그게 나입니까? 윤석만이 나예요? 아니에요. 그러면 이름을 가끔가다 바꾸기도 하잖아요. 내 이름을 윤석만이 아니라 만덕이라고 하자. 그럼 내가 만덕이가 되는 겁니까? 아니요. 제가 그럼 목사, 이게 납니까? 목사가 나예요? 아니요. 목사가 내가 아니에요. 이거 바뀔 수도 있어요. 장로가 납니까? 아닙니다. 가정에서는 내 가장이 이게 납니까? 아닙니다. 언젠가는 가장을 내려놓을 때도 있어요. 그렇죠. 그럼 나는 누굽니까? 여러분들 모습은 계속 변하잖아요. 그 보이는 게 이게 납니까? 아니잖아요. 어렸을 때에 기저귀 차고선 그럴 때 그게 납니까? 아니면 지금이 납니까? 아니면 점점 늙어서 제가 요번에 사진 찍은 거 보고 우리 집사람이 기절을 했는데 왜 이렇게 늙었냐고 안경을 빼가지고 이따가 우리 우리 임직자 거기 뒤에 그 사진 프로필들이 나와 있거든요. 근데 나도 찍어서 올려놨더니 우리 아들이 갑자기 찍었어. 안경을 벗어서 그런지 이상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늙었냐. 그래서 우리 이승희 쌤한테 포토샵 좀 하라고 그러더니 하도 소용없어. 그게 납니까? 내가 누굽니까? 문윤정 수필가가 이런 글을 썼습니다. 물속에 사는 물고기가 물을 알 수 없듯이 눈을 통해 세상을 보지만 정작 자신의 눈을 볼 수 없습니다. 자기를 부리는 것은 자신이지만 우리는 그 주인공을 볼 수 없습니다. 세상을 다 안다 하여도 자신이 누구인지 모른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면 나는 누구냐 이거예요. 오늘 나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못 찾으면 다음 주 찾겠습니다. 다음 주 못 찾으면 그 다음 주에 또 찾겠습니다. 3주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복음을 받기 전 그때는 받기 전에 나 성경에서는 말합니다. 복음 받기 이전의 상태는 뭐냐면 멸망의 상태라고요. 멸망의 상태에 놓여 있는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 나를 몰라요. 복음을 받기 이전에 반드시 성경은 말합니다. 멸망의 상태라고. 이게 성경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아무리 그 사람이 착하다 할지라도 성경에서 말합니다. 멸망의 상태예요. 아무리 그 사람이 선해도 멸망의 상태예요. 왜 그러냐? 해적선 탄 사람이 아무리 착하고 선해다 할지라도 그 사람 해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근본적으로 거기서 태어나서 그래요. 얼굴이 아무리 이뻐도
멸망의 상태예요. 복음을 받지 못했다고 한다면. 지난번에 우리 그 어떤 분하고 같이 이제 뭐를 사가지고 사는데 그러더라고요. 얼굴이 이뻐서 깎아주겠다네. 그래서 4,000원 깎아주더라고 뭐 사는데. 얼굴이 이뻐도 멸망의 상태예요. 이게 성경에서 진단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창조 이전에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할 때의 인간을 상실한 상태를 얘기합니다. 원래 인간을 상실한 상태다. 복음을 받기 전에 내가 이렇게 원래 인간의 상실한 상태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뭔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그래요. 원래 인간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방황하고 진실을 찾지 못하고 삼중생활, 이중생활하고 그 다음에 다른 것, 세상 것에 매여 살고. 왜 그러냐? 원래 인간의 축복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러면 왜 이 땅에서 이거를 잃어버린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잃어버린 이유가 뭐냐? 이게 바로 우리 인간에게 사단의 유혹을 받아서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이게 창세기 3장입니다. 결국은 우리 인간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물고기가 물에 살아야 되는데 물을 떠나면 죽습니다. 나무가 땅에서 뿌리 뽑히면 그 나무는 죽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만들었는데 여기를 떠나버린 거예요.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거 우리 인간의 문제입니다. 이렇게 살다 보니까 두 번째 오는 게 뭐냐면 가정의 문제가 옵니다. 이게 창세기 6장입니다. 이게 왔어요. 흑암의 세력의 가정을 덮어버렸습니다. 나를 덮고 가정을 덮고 그 다음에 뭐냐? 창세기 11장에 어디를 덮어버렸느냐면은 완전히 사회를 완전히 뒤덮어버렸습니다. 그 사회가 혼란스럽고 지금도 계속해서 멸망의 상태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바로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내가 노력만 하면 되는 줄 알아요. 열심히 살면 되는 줄 알아요. 그러나 이 노력이 헛수고다 이겁니다. 하면 할수록 점점 더 뭐냐? 수렁에 빠진 사람이 빠져나오기 위해서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더 깊이 빠져들어가는 것처럼 우리 인간은 그렇게 된 것입니다. 이게 복음 받기 이전의 나입니다. 율법으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칩니다. 선하게 살려고 몸부림칩니다. 종교 생활해서 깨끗하게 선하게 살려고. 그러나 우리 인간의 진정한 공허함을 채울 수 없는 것이 바로 과거의 복음 받기 이전의 나에서요. 오늘 빨리 해야 되거든요. 순서가 많답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복음을 받았다고 한다고 하면은 복음 받고 난 이후에 나는 어떤 나냐 이거예요. 이건 복음 받기 전이고요. 복음 받은 이후에 나는 어떤 나냐.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들을 완전히 바꾸기 위해서 약속이 있습니다. 나를 바꾸기 위해서 약속하신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복음입니다. 이 복음이 뭐냐? 어떻게 이 창세기 3장에서 우리 인간이 선악과 따먹으로 범죄하고 있을 때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비밀이 뭐냐? 그래서 창세기 3장에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을 약속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내 인생의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바로 복음이다 이겁니다. 이 복음을 여러분들이 받았다고 한다면 왜 세상 사람들이 홍수로 멸망당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창세기 6장에 보니까는 방주 안에 들어가지 못해서 그 사람들이 멸망당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복음을 주었습니다. 그 복음이 뭐냐? 피 바르는 그날 너희들이 빠져나올 것이다. 희생제물. 이게 복음입니다. 노예에서 해방됐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얘기가 뭡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 아들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 하리라. 복음입니다. 해방받는 비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의 속국이 되었을 때에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가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 여러분들이 정작 이 복음을 받았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돼. 여러분들이 은혜 가운데 들어가 있는 나입니다.
에베소 2장 8절에 보니까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요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했단 말입니다. 누가 했느냐? 나는 전혀 알지 못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이 은혜를 주신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만날 수 없는데 그분이 찾아오셨단 말입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죄와 저주를 해방하셨어요.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는다는 것이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간 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간 자예요. 이게 여러분들이란 말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렵니다. 우리 행위에서 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은혜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을 찾아오셔서 여러분들에게 예수가 그랬다는 사실을 믿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셨단 말입니다. 이게 누가 한 거예요? 내가 찾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들이 스스로 교회를 찾아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받은 이곳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은혜 속에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들 안에 지금 누구예요? 성령으로 여러분들 안에 들어오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로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겁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하반절에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성령이 아니시면 예수를 주라고,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라고 시인할 수가 없다 그랬어요. 성령의 감동으로 여러분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하고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영접하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냐? 영접하는 순간에 뭐가 변화됐느냐? 이제 신분이 완전히 변화된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냐? 하나님 자녀입니다. 내가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맞아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낳은 자들이냐. 하나님의 자녀예요. 내가 누구예요? 아직도 모르겠어요? 내가 누구예요? 그 말하기가 그렇게 힘드세요? 여러분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럼 다 끝난 거 아니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니까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았다 그랬어요. 로마서 11장에 우리가 뭘 봐서 전전주에 무슨 얘기했습니까? 우리는 접붙임 받아. 돌감나무인데 참감나무에게 접붙임 받은 자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맞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예요. 옆 사람 보세요. 멋있게 생겼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비우는 것 같은데 그렇게 생겼어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맞아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복음을 받아들인 예수를 영접한 여러분들은 뭐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구원받은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데 성경은 지금 뭘 하고 말씀하고 있느냐 이겁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모든 죄와 저주에서 해방하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자유한 사람이 되세요. 어디에서요? 죄와 저주에서 자유한 사람이 됐습니다. 왜? 해방받았으니까요. 여러분들은 이제는 절대로 망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 이거 성경에서 말하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여러분들이 해방받은 사람들이다 이겁니다. 법적으로 해방받은 사람이에요. 법적으로 아무 흠이 없단 말입니다. 과거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받았다고 하는 이 사람은 법정으로 해방받은 사람입니다. 내가 잘못해서 범죄해서 교도소에 감옥소에 들어가 있는데 8월 15일 날 대통령의 특사로 그 사람이 나왔어요. 아무도 이 사람을 죄인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죄에서 자유한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해방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에서요? 하나님의 특사로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죄와 저주에서 십자가에서 다 예수님께서 담당하시게 하고 해방받은 자다 이겁니다.
이게 나예요. 근데 여러분들 그러잖아요. 또 무슨 일 있으면 내가 무슨 죄를 져가지고 내가 또 이런 문제 왔냐. 해방받은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 그래. 내 전생에 무슨 죄를 해가지고 내 일이 끝났습니다. 모든 죄와 저주에서 해방하셨습니다. 묶이지 마세요. 내가 이를 죄를 가지고 이랬구나. 죄값을 치른 아닙니다. 죄값은 그리스도가 다 치르셨습니다. 다 끝났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겁니다. 찾아보세요. 그런지 안 그런지. 여러분들이 이제 운명이라는 것을 완전히 빠져나왔습니다. 여기에 운명이라는 거, 이게 사단에서 매여서 사는 것을 운명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완전히 해방된 자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심이라. 다 끝내버렸어요. 십자가에서 제 문제 해결하시고 예수님께서는 다시 부활하셔서 사망의 권세 잡은 자,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깨끗 꺾으셨다 이겁니다. 여기서 해방받은 사람이에요. 이렇게 해놓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요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그리스도다 이거예요. 죄와 해방하신, 죄에서 해방하신 뭐예요?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 사단에서 꺾으신 왕 되신 그리스도. 세상의 권세 가지고는 못 이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신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렇죠. 그리스도를 구복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완전히 해방받았다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계시냐? 지금도 성령으로 함께 하신다 이겁니다. 성령이 여러분들 안에, 생명의 영이 여러분들 안에 존재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요, 생명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래봬도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그렇죠? 아무리 아름답고 멋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안 계시면 성전이 아니에요. 그 집이 아무리 호화스럽고 수천억짜리 가는 집이라 할지라도 그곳에 임금님이 계시지 않으면 왕궁이 아니에요. 그러나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집이라 할지라도 임금님이 계신 곳이 그것이 바로 왕궁이요. 그렇죠? 여러분들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믿으십니까? 그래서 결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재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과거에 매이지 말고 살라 이런 얘기입니다. 과거의 나가 아니라 이제 새로운 나로 변화됐다 이겁니다. 이게 아니에요 지금요. 실패하면서 방황하고 이렇게 살아간 여러분들이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길을 찾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었다 이겁니다. 이것을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의 생명을 얻은 자다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바로 이 하나님의 생명을 얻은 사람입니다. 아직 영접이 안 됐다고 하면 영접하시면 돼요. 그런 분 있으면 찾아오세요. 하나님의 생명을 얻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은 누가 인도하느냐?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인도하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넣으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렇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생명이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들을 인도하고 계시다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인도받기 위해서 말씀을 듣는 겁니다. 하나님 인도받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저 다른 종교인들과 기도가 달라야 돼요. 다른 종교들은 자기 소원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우리는 내 소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다 끝나버렸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그 과거에 그 먼저 다른 사람 구하는 거 그냥 주신대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 우리가 기도할 것은 이 문제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그거를 기도하는 거예요. 이 어려움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그거를 기도하는 거예요. 내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가 곧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길을 가는 발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기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예수 믿는 사람은 달라야 돼요. 수준 있는 기도를 하라 이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인도하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어떠한 일이 온다 할지라도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명을 주신 그분이 나를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인도를 받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가 인도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말라 이겁니다. 시편 119편 103절에 보니까 여러분들 말씀에 깊이 들어가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주의 말씀이 마치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나이다. 이렇게 느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말씀이 달게 느껴지고 달콤하게 느껴져야 된단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 그러면 이 말씀을 들을 때 아멘. 말씀이 달콤하게 느껴져야 돼요. 그렇게 느껴지십니까? 그 다윗은 그랬다고 그랬어요. 시편 119편 105절을 보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여러분들은 뭐냐면 빛이 있어야 인도받을 거 아닙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내 인생의 길을 말씀을 통해 인도받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저는 무슨 문제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 저한테 상담하면 꼭 얘기하는 게 오늘 그럼 좀 말씀 가지고 한번 진단해보고 말씀의 답을 찾아봐라. 그러면 돼요. 주셨는데 우리는 다 잃어버리고 삶하고 복음하고 따로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바꾸는 시간표가 되어야 될지 믿습니다. 돼야 돼요 이제. 그래서 오늘만 할 게 아니에요. 계속 3주 동안 할 겁니다. 오늘 못 찾으면 다음 주 또 찾으시면 돼요. 왜 그러냐? 중요하기 때문에. 나를 모르고 살아가요.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냐? 우리 교회 알고 가야 돼요. 교회에 대한 정체성, 나에 대한 정체성. 이거를 안 하면, 이걸 하면은 틀림없이 실패한다니까요. 제가 항상 장례식 가가지고 예화를 하나씩 드는 게 있어요. 많이 들어봤겠지만. 어떤 임금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정사일엔 너무 복잡하고 스트레스 받으면 광대를 불러다가 한 번씩 그 스트레스를 풀고 자기의 이제 그 정사일을 돌보고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광대가 얼마나 바보짓 하면 웃기는지, 요즘에 바보짓 하면 웃기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래서 배꼽 잡고 웃다가 임금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보게, 세상 천하에 자네보다 바보스러운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그래서 집회기를 줬어요. 자네보다 바보스러운 사람이 있으면 이 궁을 빠져나가서 자네보다 바보스러운 사람이 있으면 이 지팡이를 주게나. 그때 왕이시여, 세상 천하에 저보다 바보스러운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무래도 이 지팡이는 제가 평생 동안 짚고 다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팡이를 짚고 빠져나왔어요. 그리고 세상을 쭉 돌아다니다가 세월이 흘렀는데 왕이 이제는 죽게 되었다는 소식이 들린 겁니다. 병들어서. 그때 이 지팡이를 짚고 광대가 부지런히 왕 앞에 찾아갔습니다. 왕이 탁 이젠 숨 헐떡이면서 이제는 그렇게 이제 죽음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광대가 왕이시여, 저를 알아보겠습니까? 글쎄, 자네 그 옛날에 그 바보짓 했던 바보 광대가 아닌가? 예, 맞습니다. 그래, 나는 이제 영원한 머나먼 여행을 떠나야 될 것 같네.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여행 말이세. 광대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왕이시여, 그러면 그 여행 준비는 다 하셨습니까? 왕은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면서 나는 너무 정사일에 바쁘게 살다 보니까는 정작 그것을 준비하지 못했네. 이때 광대가 자기가 들고 있던 지팡이를 왕 앞에 탁 내밀면서 왕이시여, 드디어 이 지팡이의 주인을 찾았습니다.
이것은 왕의 것입니다. 아시겠죠? 어떻게 2박 3일 여행도 떠나는데 준비하고 가는데 그 머나먼 여행을 떠나는데 다시 돌아오지 못한 그 길을 떠나간대. 왜 준비가 없습니까? 제일 어리석은 사람. 여러분들이 새롭게 창조된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한다면 반드시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끼시고 여러분들을 인도하시고, 그러려면 우리가 말씀에 묵상하면서 말씀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나의 하나님께 주신 축복을 누리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음으로 구원받은 나, 복음 안에 있는 나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